여류 소설가가 채식주의자라는 소설을 통해 맨 부커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상은 노벨 문학상 또 공크루 문학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였기에 이 수상 소식으로 인해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예를 들어 출판 후 3만 부 판매에 그쳤던 그 책의 판매량이 수상한 후 단 3일 만에 32만 권이 팔렸습니다. 제가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기에 어떤 잡지의 요약한 내용을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 영혜는 꿈에 시뻘건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깃덩어리를 주워 먹고는 그 생생하고 섬뜩한 식감 때문에 바로 그 다음날 채식을 선언합니다. 그녀는 고기뿐만 아니라 계란과 우유까지도 냉장고에서 치워버립니다. 그런데 채식주의 선언으로 인해 많은 인간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친구나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도 불편해지고 고기를 먹는 남편과의 잠자리까지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혜는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많은 고통을 당하는 중에 결국 자신을 아예 육식을 하지 않는 나무로 여겨버리고는 나무처럼 물구나무 서기를 시작합니다. 이에 그의 언니가 소리칩니다. 너 이러다 진짜 죽는다. 이에 영혜는 답합니다. 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소설은 무언가를 죽여서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육식을 정상으로 여기는 이 세상에서 튕겨나온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과연 정상과 비정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과 비정상은 무엇일까요? 과연 육식이 정상일까요? 채식이 정상일까요? 성경은 채식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피는 먹지 말아야 할까요? 따끈한 선지국 정도는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좀 이단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안식교인들은 채식주의를 잘 실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교인인 이상구 박사는 예전에 그 엔돌핀으로 한국 사회에 뜨거운 채식주의 열풍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피에 대한 규정 외에 육식을 자유롭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 성경은 분명합니다.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는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음식 규례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 중에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음식 규례 중에 하나인 식용을 위한 도축과 또 제사를 위한 또 제물을 위한 도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문에는 식용을 위한 도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그리고 20절에서 25절이 도축인데 식용을 위한 도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와 16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 자신들이 사는 각 성에서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가축을 죽이는 것은 아마 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고기로 이렇게 잘라져서 나왔을 때 아주 지글지글 스테이크도 해 먹을 수 있고 또 갈비탕도 끓이고 또 보글보글 부대찌개도 끓여 먹는 아주 그 가족들과 친구를 위한 맛있는 만찬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고기 굽는 연기와 또 그 냄새가 가득한 이 잔디밭의 식사, 보통 외국에서는 쿡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행복합니다. 여기서 각성이란 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각성이라는 것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이 쭉 분배될 때 그들이 거하게 될 각 성읍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뭇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은 성읍에 머무르지 않고 장막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성소가 이제 성막이 중간에 있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그 성소와 백성들 진영과의 거리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성소와 백성들의 진영 간의 거리는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제물용 고기는 물론이고 식용의 고기까지, 이 둘 다, 제물용 고기는 기본이고 식용의 고기까지 반드시 성소로 가서 도축을 해야 했습니다. 거리가 별로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함부로 이렇게 자기 집에서 하다가 피를 막 먹고 범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로는 멀리 흩어져 살게 되기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번 고기를 먹고 싶을 때마다 백성들이 성소로까지 이 소를, 양을 끌고 와서 도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각 성에서 도축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로써 그들이 고기를 마음에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스테이크가 먹고 싶을 때, 갈비탕 끓여 먹을 때 이렇게 마음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이야기는 20절에서 25절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거주지에서 도축하여 먹을 수 있지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마라. 크게 삼가서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며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취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본문에는 제물을 위한 도축을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17절에서 19절 그리고 26에서 28절입니다. 17절을 먼저 보십시오. 예물로 드릴 것들은 단지 동물만 있지 않습니다. 식물도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또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또 서운을 갚는 예물, 낙헌 예물과 거제물, 이런 것들은 각성 거주지에서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소로 가서 식물이든 또 동물이든 그 성소에 가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 이것은 가까이는 실로를 이야기합니다. 좀 더 나가면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으로 백성들이 나아가 먹어야 합니다.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또 먹을 때는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 노비, 또 레위인을 잊지 마라 하는 게 몇 번 이렇게 강조되어 나옵니다. 이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라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의 정복 전쟁 끝난 다음에 농사하고 양치고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할 것입니다. 또 과실나무를 가꾸고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너무 많은 수고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 손에 축복하셔서 많은 결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열매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때에도 제물의 피는 반드시 제단 위에 뿌리고 먹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규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종교적인 도축이든 또 어떤 제의를 위한, 예배를 위한 또 이런 종교적인 도축이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방법으로 행할 때 이러한 것이 주어질 것이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것을 잘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쭉 말씀하시고 끝에마다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마지막에 보면 28절 보면 너와 내 자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세대가 애굽의 노예 생활과 광야의 고난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자체는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복을 주셨으니까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적과 꿀에 취해 우상 숭배를 하고 여호와를 떠나고 악행을 저지른다면은 그들이 그 받은 복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 받은 그 약속의 땅에서도 쫓겨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하였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우상 숭배하지 말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할 때, 예를 들면 정해진 자리에서 도축을 하고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않고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의와 선을 행한다면은 그들과 또 그들의 후손이 자자손손
그 땅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는 길은 어떤 신기한 데 있지 않고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나아가 비를 구하고 다산을 구하는 데서 복이 있을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폭풍의 신 바알, 또 다산의 여신 아세라에게 구하여 복을 구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또 피를 먹지 않아 생명 존중의 정신을 실천한 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고의 손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성소로 나아가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하는 이 모든 것에서 그들에게 받은 그 축복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그 한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를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두셨습니다. 피는 먹지 말라, 절대 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가 마음껏 먹고 싶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마음껏 뛰놀고 싶다고 해서 손에 숯불을 쥐고 뛰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유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작정 자유로울 때 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설 채식주의자에서 영해는 채식주의자가 될 자유를 가졌습니다. 또한 그 다른 가족이나 또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은 육식을 할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를 비정상으로 취급해서 정신병으로 집어넣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 소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해에게도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그 마지막 그녀가 한 말, 왜 죽으면 안 돼요? 이런 말, 이것은 내가 채식주의자가 될 자유는 있지만 그것이 무한정 이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그런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영해에게는 죽을 자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생명을 위해 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도 스스로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정말 왜 죽으면 안 되죠? 이런 상당히 그 포스트 모던적인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던집니다. 왜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이 어떤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드는 이런 질문들. 그래서 이제는 뭐 정상이 뭐고 비정상이 뭔지 이런 것을 헷갈리게 해서 이제는 뭐 옛날의 비정상인 것들이 정상이 되어서 막 짓누르는, 이렇게 해서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는 자들은 억압하는 이런 아주 그 모순적인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세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그 오늘날의 우리들이 그 이렇게 겪고 있는 이런 포스트 모던적 사고와의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피를 마시면 안 되는가?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안 되는가? 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면 좋지 않느냐? 근데 왜 둘 다 안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아마 백성들이 많이 던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왜 또 더 나아가서 왜 인신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가? 인신제사라는 것은 그 암몬의 족속의 신인 뭡니까? 몰렉, 몰렉이라는 그 뜨거운 청동에 달궈가지고 그 뜨거운 팔 위에 아이를 올려놓는, 그래서 막 정말 끔찍한 이런 그 행동인데, 왜 나의 모든 것을, 최고의 것을 들여서 무상을 섬기면 안 되는가? 이런 이상한 질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좀 생각해 보면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정상과 비정상이 뭔가, 자유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유는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마음껏 먹으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피까지 먹어라, 그렇게 결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자유가 있다고 죽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고기 먹을 자유가 있다고 해서 피까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는 진리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야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에덴 동산 때부터 있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를 주시면서도 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선을 뚜렷하게 정해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창세기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담과 하와는 고기뿐 아니라 피까지 마셨고 그래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 선을 넘었을 때 죽음이 온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기는 먹되 피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선짓국.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저도 참 어렵습니다. 보면은 먼저 고기를 맛있게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맛있게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축복, 가나안의 축복이 있을 때 이 축복을 잘 누릴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를 생각해 보면 그 전도서가 허물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해 아래서의 삶을 아주 충실하게 살아라. 해 아래서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아주 즐겁게 살아라. 이런 책이었던 것을 보면 우리도 해 아래서의 삶을 열심히 살고 그 열매를 잘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들과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에 눌려 어떤 주눅 들린 딱딱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시켜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또 삶의 열매와 은혜를 나와 이웃과 함께 잘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는 피를 마시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피를 마시지 않는다는 그 말의 핵심은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해하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그 주권에 순종해서 다른 이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생명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눠줄 수도 있고 또 더 적극적으로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이런 적극적인 데까지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나의 십자가가 필요한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피를 안 먹는 그 말씀으로 소극적인 것으로만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생명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말씀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섬기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까지 흘리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도 그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많은 이들이 순교를 했던 그러한 삶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 밤에 저에게는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이날은 제가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NIV 신명기 주석서의 번역 작업을 마친 날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세 달간, 짧게는 지난 세 달간 밤낮으로 매달렸던 터라 전쟁을 끝낸 군인과 같은 마음으로 이날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함께 그 번역 작업을 했던 그 두 분의 구약 교수님이 책 발간을 포기하겠다 선언하셨습니다. 다 해놓고 포기하겠다 선언을 하셨습니다. 저와 두 분 교수님이 특히 지난 세 달 동안 밤낮으로 매달리고 이제 원고만 이메일로 보내면 출판이 되는데 그것을 포기한 이유는 이 주석서에 담긴 대체로는 굉장히 복음적이고 아주 풍성하고 좋은 그런 주석서인데 몇 가지 중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마치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이건 마치 고기를 자유로이 먹되 피는 먹지 않는 그런 것과 좀 연관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떤 아무리 좋고
하는 것들이라도 중대한 신앙적인 문제가 딱 부딪히면은 절대 타협하지 않고 자기 거를 다 내려놓는 이런 점을 아주 마음 깊이 배웠습니다. 자신의 수고가 있고 또 책발간을 하면은 교수님들 어떤 커리어도 이렇게 생기고 또 원고로도 사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들의 표현은 떨구자, 그냥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내려놓는 그분들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정말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피를 마시는 문제는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문제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불신 세계 속에 또 신자들 세계 속에 피 먹는 문제가 그렇게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중요한 문제인가? 신명기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날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당시에 율법으로 정하셨고 이것이 생명과 연관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법을 지킴으로써 마치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명기 주석서 번역에 대한 모든 짐을 내려놓자 너무 홀가분한 마음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는 마치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조커처럼 조커가 입이 이렇게 위로 찢어져서 다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런저런 새벽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게을렀던 새벽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참 많았지만 너무나 게을러서 하지 못한 자였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며 그동안 악하고 게을렀던 자신을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기도의 자리가 자신을 회개하는 자리가 되도록 또 제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자리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신실한 복음의 종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기 먹는 자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자유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피를 마시지 않고자 하는 영적인 투쟁도 뒤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을 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이 풍요를 어떻게 오래오래 누릴 수 있을까? 이 100세 장수 시대를 어떻게 노후도 경제적으로도 든든하고 또 건강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식 규정을 규정이라기보다는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또 건강관리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지나치게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고기를 맛있게 잘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도 막 채식만 하시다가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셨다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기 맛있게 잘 먹고 또 피를 금하여 생명을 취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열심히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가나안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우리가 고기는 먹되 피는 마시지 않음으로써 자유는 누리되 진리 안에 머무름으로써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영구히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참 죄악되고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만 우리를 참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소원두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참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참 주님이 주신 고기 먹는 축복을 잘 누릴 뿐만 아니라 피를 금하고 참 정상과 비정상을 말씀으로 분별하며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참 살리고 또 섬기고 키우는 이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캠퍼스에 많은 영혼들 방황하고 있으면 저희들 항상 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섬기고 함께 참 동력하여 섬겨나가는 이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 제자 수양에도 이러한 참 제자 양성을 위한 이러한 모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